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가 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다든가, 또 부부 사이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서 어려워진다든가,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준다든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든가, 혹은 또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있다든가, 또 뭐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미국의 정세에 의해서 굉장히 또 힘들어진다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체류 신분을 초과하신 분들이라든가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많이 추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는데 참 많이 불안하다고, 그분은 너무나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그렇게 사정으로 인해서 신분이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너무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또 아픔의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걱정에 쌓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도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17장, 18장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을 많이 의뢰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정세가, 그때는 아수리가 굉장히 큰 패권을 가지고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이미 북동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마저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다 나라가 역사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쪽 히스기야까지 그나마 이렇게 친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잠시 남쪽 유다의 운명을 연장을 시켰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 아수르의 일종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조공을 거부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아수르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해 버리고, 그리고 이 남쪽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이제 정말 위기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지난번에 18장을 보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또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왕과 신하들의 그 사이를 서로 이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져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큰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배 옷을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삼배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배를 두르고, 그렇게 뭐 우리 한국의 그 삼배 같은 건 아니지만 갈대로 만든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천을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이었던 셈나, 또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그들도 자기처럼 굵은 배를 두르게 한 뒤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죠.
뭐 어떻게 저항할 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한 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어머니가 힘이 없을 때 이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사야에게 전해요.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하는 말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 랍사게는 계속해서 어느 신들이 그 지금 뭐 북쪽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그 위에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어느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냐? 네 신이라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뭐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뭐 무슨 저들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 또 저들을 심판해주고 뭐 이런 기도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 이사야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6절인데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다가 두어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고 본국에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19장 이제 뒷부분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그러면 보통 병이 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 여기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히스기야의 기도죠. 그리고 그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도 정확하게 얼마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랍사게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답이 없고 그리고 길이 안 보일 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사실 그 저 랍사게라든가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마음에 의욕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그냥 기다릴 뿐인데
저 백성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뜬 소문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 철수해죠. 그리고 사내립은 그렇게 살해되는 그런 결과로 실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위기 때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에도 오히려 더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마치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의욕이 상실이 되다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런 어떤 불신도 찾아오고요. 또 젊은 20대 같으면 10대 같으면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응답으로, 혹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다 보면 어떤 때 기도 하나 응답 안 해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고난은 겪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기도하는 훈련이었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주인의 말, 이집트 애굽의 주인의 말만 들으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400년간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아시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이 닥치게 만듭니다. 바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온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막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4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광야로 이제 막 나온 그들이 뭐 군사를 제대로 갖추고 있겠습니까?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본적인 자기 보호 정도의 무기는 갖고 왔겠죠. 그게 뭐 죽을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뭘 요구하냐면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그들과 싸우되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 전쟁이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와 함께 펼쳐진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그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손이 올라간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어떻게 아론과 훌이 합니까?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 앉혀놓고 양팔을 붙잡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 내린다고 또 지는 건 뭡니까? 앉아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들어주셨을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면서 글쎄요, 정확한 그 전투 지점은 잘 모르겠지만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본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손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지금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네. 보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리고서도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다. 수많은 적들이 내게 닥쳐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아마 자, 다 모여라.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미나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뭐 정확한 역사학자들의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것과 같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기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을 읽다가 굉장히 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든 병에서 주님이 다 낫게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본문을 대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저도 지금까지 이제 50몇 년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지금 저 건강하잖아요. 저에게 수많은 병이 있었죠. 저에게도 물론 큰 병을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든 그 수많은 병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비결을 깨닫고 그가 자기의 그 모든 사역을 선지자로서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회가 사실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목회자의 노력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다 표면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다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물질의 이익을 얻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힘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것의 공급자고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수많은 삶의 순간, 위기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의 모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올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나의 교만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에 포위된 그 어려운 상태에서 랍사게의 그 비난의 말을 듣고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의 그 기도의 습관,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굵은 배를 입혀서 보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19장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